습니다. 오후 시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코트 좀 입고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벗으면 콧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입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에 관한 설교 여러분 언제 들으셨죠? 우리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아마 헌금 설교 들어본 지가 한참 되었을 겁니다. 테리도 오후에 나왔네. 아빠의 오전에 바빴다 봐요. 공무원이라서 시간이 마음대로 되질 않지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오늘 새해 첫 주고 그래서 예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 교회죠. 인천 순복음 교회에 거기서 오정현 목사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오정현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정현인지 그 삼일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 있죠. 그 자우지간 정확질 않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시간마다 헌금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답니다. 강사가 아니 헌금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시간마다 자꾸 헌금을 하도록 하냐 그랬더니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시간 헌금을 드리도록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더 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잖아, 헌금. 왜 좀 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안 하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냈잖아요. 그때는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해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뭐 제물이든지 헌금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나?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지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왜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실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살펴봤었죠.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기름 부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때 16장 그 장면에 가보게 되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 그러길래 와서 아들들을 봅니다. 그래 첫째 아들이 지나가요.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사무엘이 야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여기 있구나.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그걸로 족한 것일 텐데 왜 예물을 드리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한번 좀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다윗을 택하잖아요. 다윗이 뭘 보고 택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큰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좀 보세요.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내가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예? 사도행전이라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 있고 찬양을 오늘 찬양이 좀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됐나요? 윤 집사님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했는데 그 중심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그 불렀던 찬양 헛된 찬양이 되어버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목소리가 좀 우리가 요즘 예심 전도 사관학교 우리 교인들 몇 번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근데 그 지부장이 본호동에 있는 교회 그 사모님인데 그분이 다 잘해. 근데 하나가 조금 힘들어. 그분이 찬양만 하면 조금 힘들어져 우리가. 이게 소리가 안 되고 고음이 나오면 좀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상한 소리. 그래도 그렇게 좀 우리가 듣기에 불편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비하면 그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으시죠. 왜? 하나님 뭘 원하시기 때문에,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그럼 왜 헌금을 해야 해요? 왜 헌금을 해?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걸 드리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 예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하고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보십시다. 한 절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에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물이라는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 가면 이걸 재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재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이나 재물이나 이게 다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귀한 것에 우리의 모습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거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타를 귀하게 여기면 내 마음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타에 있어요.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보물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신다고? 우리를 중심을 보시잖아.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보물에 가 있는 거야. 보물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보물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겸비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보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중심을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냐 하면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러면서 뭘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로 그거 보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했는데 보니까 그냥 예물 드리는 건 없어. 그러면 그 실은 그게 입술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 오늘 좀 추워서 말씀 짧게 마치고 조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헌금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물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럼 헌금 얼마만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6절에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이 우리 마음 또는 중심의 외적 표시 있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헌금의 액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 1,000원 하고 어떤 사람 10,000원 하고 어떤 사람 1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 한 헌금 기쁘게 받고 1,000원 한 헌금은 아유 이거 조금 너무 적다 이렇게 하실까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금방.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거 헌금한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앉아서 좀 보셨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에다 그냥 촤락촤락촤락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넣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지폐 꺼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막 넣고. 근데 어떤 한 과부가 왔는데 이게 2렙돈인데 이게 렙돈은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 2립 넣은 거야. 동전 2립 넣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을까?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까? 2렙돈 낸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은 2렙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왜 이 2렙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그 뭐라고 돼 있지?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보실 때 액수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 비율을 따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10,000원이야. 자기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럼 몇 프로 한 거예요? 100%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액수는 누가 더 많이 한 거야? 여기는 10,000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 10,000원, 100만 원, 이게 100만 원, 100배가 더 많은 액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만 원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분의 1 한 거예요. 여기 10,000원은 10,000원 중에 10,000원을 했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유의 비율로 따져서 보신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 관심이 있어서 또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물에 가 있고 그 예물에 가 있고 재물에 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그러면 그걸로 좀 표시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다뤄보신다고요? 내가 가진 소유 중에 어느 정도로 드리느냐, 그 비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많이 한 것이다, 이건 풍족한 중에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이치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교회에서 자꾸 헌금하라, 이거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헌금 설교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워. 뭐 성경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잘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새해 초기 때문에 마음 먹고 한번 하는 것인데 조금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이 원리를 알고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그 헌금은 꽝이야. 그것이 우리 마음의 표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물이 뭐다? 우리 중심의 표시예요. 중심의 표시. 우리 중심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게 드러나는 것이 뭘로 드러난다? 우리 마음이 뭐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기 때문에 보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물, 재물은 외적 표시야. 그런데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성령이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되, 원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2024년은 물질적으로 다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가 문제냐면 11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11조. 왜 11조가 문제? 여러 어떤 아마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11조는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11조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알 것은 문자는 폐해졌을지라도 정신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조문으로 주어져서 어떤 학자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몇 가지나 되나 셔보는 학자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몇 가지다? 613가지야. 600.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 조문은 폐해졌을지 몰라도 율법 조문을 주실 때 어떤 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신까지 폐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안 바뀌어요. 원리는 안 바뀌어요. 제 이 얘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바탕이 되는 정신은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13가지를 꽉 짜면은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나고 10가지 계명을 딱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폐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11조 좀 보십시다. 11조는 어떤 정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면,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잖아. 11조잖아요. 11조.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수입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열 중에 하나를 떼서 드리는데 그 하나는 열을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때 1은 뭐라고요? 열의 절 전체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렸다. 그 얘기는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나의 모든 수익과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이 나타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는 내 소유,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도 이거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9도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근데 이 11조 정신은 그러면 폐해져요? 이건 안 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소유의 주인이라는 이 정신은,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안 폐해져요. 자, 그러면 문자는 폐해졌으니까 그 다음은 그럼 11조를 우리 정신을 하나님 소유의 주대시 하나님이 주대신 걸 어떻게 표현할까? 10의 9로 할까요? 예? 고사님 10의 9로 할까? 좀 세요? 10의 8로 할까요? 얼마로 할까요? 7로 할까? 10의 2로 할까요? 얼마로 했으면 좋?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11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조가 패해졌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11조보다 더 많이 11조가 뭘 표시한다고?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의 주인이라는 표시인데 그러면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릴 때 얼마를 드리냐 했을 때 11조가 패해졌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11조보다 더 많은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냐 이게. 그러면 패해졌으니까 그냥 10에 9도 하고 10에 8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1조보다도 조금 한다니. 그러니까 중심이 마음 자체가 지금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그걸 들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10에 1조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10에 1조 10에 1조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법에 묶이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정신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니까 내 소유가 이거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그 가사 중에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나요? 그 몇 장이야? 이거 보니까 그 18장이네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이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주처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주처는 어디예요? 영주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영주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저기 하늘에 있는 저기는 뭐예요?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저기가 영주처가 아니에요. 거기는 낙원, 거기는 임시거처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간기 상태.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언제 부활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가는 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이 가는 임시거처가 낙원이에요. 왜 낙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를 당신 나라에 말 때 날 불쌍히 좀 여겨달라 했더니 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가야 하는 거야. 낙원은 영주처가 아니야. 임시거처야. 임시거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질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펼쳐져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 여기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고 새로 만드는 재창조하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뭐 나중에 우리의 영주처가 저 하늘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만물이 새롭게 변해져.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이에요. 그게 펼쳐지고 우리 이 몸도 부활할 때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있고 우리 영혼이 있고 그곳에서 주와 더불어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게 영주처야. 그게 영주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근데 감사한 거는 그 날이 심히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래. 제가 그 유튜브 하나 보는 것 중에 신인균이라고 군사 채널이 있어요. 신인균. 예. 여러분 모르지? 근데 그분이 그 군사 채널 이렇게 국방 TV 이렇게 보는데 중동에서 5차 전쟁이 일어나나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생각지도 안 했던 이상하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또 그래가지고 뭐 또 후티가 하고 또
포 펑펑 쏘고 이란이 뒤에서 뭐 이렇게 조종하고 그래서 뭐 미국의 항공하고 뭐 그 해상 교통로가 막히니까 또 다국적이 돼가지고 또 후티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5차 중동 세계대전이 일어나나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을 해. 전쟁 뻥뻥 터지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죠. 불행한 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가까울 때 되면 도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쟁이 터지잖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중동지면에서 터지고 그러고 또 요 텀텀인 이게 중국이 뗀 놈들 이 나쁜 놈들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그래.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나라. 근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오산, 평택 이런 데 뭐 있어요? 군산 이런 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군 기지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뻔히 보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만 전쟁할 때 미국이 개입할 때인데 한반도에 남한 땅에 미국 군사 기지가 있는데 그걸 놔두겠어요? 여기서 못 나오도록 여기 포로 다 하겠지. 그리고 또 못 나오도록 김정은이 보러 야 좀 여기 대한민국에서 못 참자가도 니 좀 내려가라 그러겠죠. 그럼 한반도도 어떻게 돼요? 전쟁이 우리도 생각 의도치 않게 우리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기회가 지금 요 몇 년 상간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그렇게 일어나면 정말 3차 대전을 벌일지도 몰라. 그 일어나서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일어나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언대로. 어쨌든 전쟁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이런저런 주님 예언한 것을 볼 때 이런저런 상황들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야. 재림때가 가깝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서 사단과 사망을 결박해서 불못에 집어 던지고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사게 될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영주차야.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신분은 뭐예요? 청지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지기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뭘로 돌아간 거야? 주인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과 내 관계는 어떻게 돼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떡 서서 불의 병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11조도 문자적으로 모든 율법이 폐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11조 정신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걸, 나의 소유에 대한 주 되신 것을 고백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 정신 자체는 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아서 하시되 10분에 구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 10분에 구하고 싶다. 나 정말 난 10분에 구하고 싶어. 나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말리고 싶어. 10분에 구하면 다 굶어. 안 돼. 8도 하지 마. 2도 하지 말고 그냥 1마야. 그게 제일 적당하니까 구약시대 때 문자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서 헌금할 때도 2024년 헌금할 때도 그렇게 헌금을 마음을 담아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그 예물 보실 때 예물 자체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예물에 뭘 보는 거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을 보는 거야. 그 원리를 깨닫고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있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